나라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닷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닷이 없다면 그냥 물살에 밀려가지고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라는 이 배에는 닷이 있는지, 닷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닷이 있었다면 너무 부실하게 닷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몇 주 전에 지구 반대편 저쪽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Z세대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SNS를 차단한 것에 대한 단순한 항의였지만 이 시위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부를 무너뜨리는 혁명으로 번져갔습니다.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대통령 관저가 불에 탔습니다. 총리 공관이 불에 타고 전 총리의 부인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분노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일단 SNS를 차단한 것처럼 이것이 이유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를 통하여서 보면서 쌓아졌던 분노가 폭발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22%가 넘고 인구 20% 이상이 초빈곤층인 상황에서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사치스러운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네팔이 왕정이 문을 닫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유를 들고 새로운 정권들이 들어선 지가 17년 동안에 네팔의 자생적인 네팔 공산당, 민주주의를 표방한 민주당, 중국의 마오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순간순간 정권이 바뀌어가는, 그렇게 부정부패는 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앞에 걸고 뒤에서 엄청나게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무너진 정권은 중국 공산당, 마오이스트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젊은이들의 시위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 정책했던 정책들도 다 취소하겠다고 시위대와 타협을 하는가 하면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동남아 지역의 독재 국가들의 정권을 지금도 긴장시키고 있는 바로 이 상황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지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도 무너져 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마음, 불안, 이 불안이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후도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기후변화 어떻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없습니까? 엊그저께 태풍이 3개가 동시에 시작되었다는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이런 것들도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다른 데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그런가요? 취업 걱정, 살아가는 주거비가 너무 높아서 주거비 걱정, 자녀들은 계속 자라가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자녀 교육비 걱정, 내 노후를 누가 다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도 막막한 현실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다른 현실 인식으로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는가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신조어 가운데 탕진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욜로다 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탕진잼은 조금 얌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탕진잼, 이거는 탕진하는 재미라는 말이 준말이 탕진잼입니다. 과격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내 자신의 경제적인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낭비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그들은 탕진잼이라고 부릅니다. 자질구레한 생활용품에서부터 화장품, 문구류 등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아낌없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맛집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행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지출하면서 느끼는 재미, 이거를 일컫는데 푼돈을 소소하게 낭비하는 것이지만 탕진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자조적인 의미가 탕진잼이라는 말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젊은 층이 사회적 불안감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는 소비 트렌드가 바로 탕진잼입니다.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중장년층들은 안 그런가요? 명예퇴직,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 이제 점점 노후화돼 가면서 느끼는 건강의 문제, 자녀들 옛날에는 그냥 다 바로바로 나갔는데 이제 무슨 캥거루처럼 자녀들의 진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어디인가 소망을 둘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가장 큰 소망이다. 돈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돈이 무엇을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돈이 완전한 안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트루키에, 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그 나라, 불과 10여 년 안쪽으로 물가 인상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배가 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10,000원의 가치가 내일 되니까 5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터키의 공식 통화인 리라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소망을 찾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맞습니다. 물론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내 기대하고는 다르게 나를 언제나 실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결국은 나야, 내 능력이지, 이렇게 해서 내 능력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자기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이렇게 몰두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지. 나이가 먹으면 체력도 떨어집니다. 건강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오는 새로운 기술을 내가 다 따라갈 수 있고 다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네팔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자유가 들어서면, 하지만 정작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정파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앞에 민주주의를 내걸었고 자유를 내걸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소망이 무너졌고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나 시스템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 너무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요약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랬음에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씀은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기에 심지가 견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두 번째 본문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이것을 마치 어떤 생생한 그림이나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배가 안전하려고 하면 닻이 필요하고 이 닻은요, 튼튼하고 견고한 바닥에 닿아 있고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영혼의 닷, 믿음의 닷, 이 닷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곳에 혹시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린 닷은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몰아쳐올 때 우리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반석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의 닻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 영혼의 닻에 두 가지의 놀라운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두 개의 헬라어가 동시에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스팔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안전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헬라어는 베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안정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아스팔레스, 베바이오스가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다에서 닻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 다 있어야 되죠. 닻 자체가 무겁고 견고해야 되고, 이 닻이 내려진 바닥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폭풍이 다가오고 거센 파도가 배를 친다 할지라도 쉽게 끌려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내린 우리의 닻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가 요동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어느 순간 당황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는 이게 맞나 싶은 갑자기 마지막에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두꺼운 천이 있는데 이 천을 휘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 너머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온 민족의, 온 국가의 죄악을 회개하고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본문에는 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그 휘장 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고정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흔들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휘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어떤 권세도 침범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 변하고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자연재해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휘장 안에 안전한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에, 이래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것은 완전한 평안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발생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그리스도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집은 무너졌지만 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거든. 내 집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거든.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표현은 이 믿음을 가진 모습이 아닐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어떻게 됐든 내 주변이 됐든 난 모르겠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난 고통을 안 느낄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내 평안이 흔들릴 수도 있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노력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록인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은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이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2절 다음입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 버리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할 때, 걱정이 다가왔을 때, 이게 어쩌면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믿고 맡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닻을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돈에 내 믿음의 소망의 닻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관계, 사람에게 내 소망의 닻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손 안의 능력에 내 소망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다른 곳에 내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하나님께 새롭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닻이, 소망의 닻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소망의 닻을 내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닻을, 소망의 닻을 온전히 주님께 내립니다. 나는 오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불안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했던 기도를 떠올리고 오늘 내 기도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닻을, 내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닻이 견고하려면 그것이 내려진 바닥도 견고해야 됩니다. 그 바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일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마음과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주행시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닻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에 보면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것이 그 믿음의 고백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의 닻이 나아가야 될 내용,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잡는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네팔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동남아 젊은이들의 이 사건들이 동남아 다른 젊은이들에게까지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민주화 시절을 겪어왔던 우리 민족에게는 더 느껴지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소망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거울이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비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민주주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마오이스트면 어떻고, 네팔 공산당이면 어떻고, 그들 자생한 민주주의면 어떻고, 그래 시스템이 최고야. 그런데 그런 사회제도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다른 옷의 모형일지 모르지만 늘 불안한 마음은 여기에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올 때 우리 일생에 어떠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닻을 내린 배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떠다니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곳에 적을 둔 그 사람들이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안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될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신앙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확실한 소망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확실한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세워가야 됩니다. 비록 어느 순간 불안한 순간도 있을 것이고 걱정이 되는 순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닻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음을 알고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보는 상황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소망을 닻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